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 또는 영적 싸움, 전쟁이라는 것에 있어서 한국은 한국답게 굉장히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속적인 것들이라는 것은요, 보통 번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속인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가? 그걸 묻기 위해서예요.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건강하고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죠. 물론 요즘에는 교회도 같은 이유로 찾아갑니다. 무속적 개념에서 항상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에게 닥쳐온 불행을 몰아내거나 그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 왔습니다. 무슨 귀신 하면서 그 액기를 몰아내려고 부적을 쓰고 또는 구슬하거나 원혼을 달래려고 고사를 지내거나 등등등이 있죠.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항상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토속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뒤엉켜서 이상한 혼종이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영적 싸움에 관한 것은 더 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매우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영역들을 저주한다는 것이 이 신앙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내가 쫓아내고 싶은 어떤 영을 저주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영은 거기에 대해서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성도를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둑을 둘 줄 모르는 사람이 바둑을 둘 때 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일렬로 쭉 잇는 거예요. 제 기억이 나는 게 누나랑 바둑을 둔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보다가 집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바둑 판 중앙을 쭉 먼저 이어서
이걸 완성하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한번 들려줘도, 이게 혼자 동그랗게 만든다고 그게 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은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타락한 인류는 그의 작업의 결과물이죠.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를 가장 잘 아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자신의 소유가 되었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성도들을 잡아 삼키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 자들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죠. 그러면 사탄과 싸우는 법을 아십니까? 무당이 주술하듯이 무슨 귀신 물러가라, 무슨 귀신 물러가다, 거기 뒤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만 붙이면 그게 영적 싸움이 될까요? 바둑 9단에게, 아니면 인류가 다시는 이기지 못할 거라는 알파고에게 100대 0으로 이긴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알파고 제로라는 프로그램이래요. 이 존재와 처음 바둑을 딱 배운 존재가 둘이 붙는다. 이기는 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당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두세 수가 아니라 만수를 넘어서 보는 존재예요. 인간에 대하여. 사탄은 타락한 존재의 아버지입니다. 그와 싸움을 하는데 무속적인 주문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뒤에 붙인다. 물질막이 물러가라, 질병막이 물러가라. 이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3절에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다.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은 기술이나 무슨 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존재적 자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싸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이고, 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사탄이 타락한 자들의 주인이요 압이라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자면 성도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려면 방식을 알아서 뭐의 투구를 입어야 되겠네, 어떤 칼을 들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사탄을 부숴 씹어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대한 하여 언급한 이 바울의 충고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나는 뭐가 부족하지? 여기서 나는 말씀의 검이 없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읽어서 말씀의 칼을 들어야 되겠다. 칼이라고 다 같은 칼이 아니죠. 무디기가 토마토도 못 자를 정도로 무디다면 칼이 아닌 겁니다. 칼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걸 휘두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가? 영적인 갑주에 대해서 내가 갖추어야 할 어떤 항목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거세니까 이제 믿음의 방패를 내가 들자. 사실 믿음의 방패가 무슨 의미인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드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성경학교 때 배웠던 어떤 그림들이죠. 갑주에 대한 그림들을 떠올려 보고는 끝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적으로 전혀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갑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는 설교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그게 실제적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체험을 누려보긴 어려웠어요. 투구는 뭘 의미하고, 흉패는 뭘 의미하고, 허리띠는 뭘 의미한다.
이게 그의 사람에게 싸움의 실력을 갖춰주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가? 물론 이 내용이 뭐 필요 없는 내용이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원리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어딨냐면 굳세게 되지 않아도 된다는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굳세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것을 주셨는데 그가 약해지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여기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 갑옷은 내가 챙겨 입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이야. 사울은 자기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줬다. 머리에는 이걸 씌우고 몸에 이거 하고 칼 잡고 시험 삼아 걸어본 다음에 이 무장이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걸 한 채로는 나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 벗고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돌 5개를 골라서 물맷돌을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영적 갑옷은요, 사람이 스스로 챙기거나 누굴 챙겨 입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의 결과물이에요. 몸에 맞지도 않는 걸 사용해보지도 않은 방식으로 오히려 더 움직이기가 불편할 뿐이에요. 앉은 채로 당하게 되겠죠.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지 내 개인 싸움이 아닙니다. 무속적 개념에서 우리의 싸움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무슨 귀신이 붙었다고 이런 얘기는 있어도 영적 싸움을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 교회와 사탄의 싸움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각 지체의 싸움으로 만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누군가 싸워야 되는데 이걸 손가락이 나가서 너는 손가락 네 역할로 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얘는 쥐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또는 다른 지체와 분리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의 싸움을 생각하거나 개인적 영역을 생각해서 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통치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우리의 싸움이지 내 개인 영역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이지 내 기도가 아니듯이 영적인 전쟁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찝찝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빨리 제거하고 싶은 게 그냥 우리 개인의 소망이잖아요. 그것은 전체에 속한 지체의 가치관과는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가 편하면, 그럼 만약에 내 찝찝한 부분이 제거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싸울 생각을 할까요? 안 하겠죠. 전체 안에서의 지체됨을 놓치면 항상 이 싸움은 내 개인 영역의 싸움이 되고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이러한 갑주를 입지도 칼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할 거예요. 13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종류의 갑옷이 있으니까 너는 잘 챙겨 입고 나가서 싸워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맞은 갑주를 주신다면 그가 물매 하나만 들고도 전신갑주와 엄청난 무기를 든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또 이렇게 가시려고 합니까? 그럼 뭐하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겠어요? 성도들에게 왜 경각심을 주고 깨워주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럼 성도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무엘상 12장 16절에도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적 앞에서 가만히 선다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란다는 것. 이건 내가 나서서 뭔가 휘두르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전투의 자세죠. 거듭날 때 체험했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데리고 홍해를 건너셨어요. 그 수많은 따라오는 애국 백성을 수장시키셨죠. 하지만 광야에서는요, 따라 이끌어내신 그 사람들의 의지를 분명히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홍해에서 너 의지 없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 의지 쓸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 대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분을 계속 향해야 됩니다. 그때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라는 생각은 광야에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고 핏값으로 건지신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라고 건져내신 게 아니거든요. 이것과 스스로 칼을 들고 싸우라는 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래서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이제 이러고 계시죠. 쉽게 다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의지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다 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도 혼란을 일으켜서 율법적 종교 행위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듣고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왜 싸움을 걸어올까요? 뭘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싸움은 뭐 물질마귀, 질병마귀 이런 거 쫓아내는 겁니까? 사탄은 성도를 어떻게 하기 원하는가? 그는 물질을 주든 병을 낫게 하든 세상에서 그가 행복하든 그게 사탄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사탄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인데,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수어서 다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지체가 머리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접붙임을 받았죠? 그럼 얘가 머리 뜻에 의하여 꼬부릴 수 있게 하는 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잘 연결된 지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복잡한 구조물을 세우기도 하고, 150kg가 넘는 공을 때려서 장외 홈런을 만들기도 해요.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보시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바르게 연결된 그분의 몸이라면 뭘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의 지식으로 그분을 분석하게 만들고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든지 나타났어요. 왜 너네 갑자기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사탄의 목표거든요. 교회라는 존재는 지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함께 싸워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무당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죠. 신문지상에서 비극들이 이렇게 갑자기 보이잖아요. 큰 사고들. 저 버스에 앉아서 저 아이가 저렇게 끝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내일이 보장돼 있으신가요? 인간의 삶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시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한시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이 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완전히 무력화해서 봐라, 이 꼴을 봐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하라고 하냐면요, 갑자기 먹고 마시는 일, 명절, 초승달, 축제,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적 행위들과 싸우는 것이 여기서는 영적 싸움의 핵심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율법적 행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를 했거든요. 이 싸움에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그러한 율법주의적 자기의의를 가진 행위로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잘 붙어 있다면. 다른 싸움이라는 건 더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뭐 성도에게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도들은요, 순교당했어요. 다 초대교회들의 고난을 아시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호받는 그 영역이라는 게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다 주셨다고 했죠. 그쵸?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권면이 이겨놨는데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겼는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우리는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살면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안해. 우리는 왜? 떨어지지 않을 거거든. 아니에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옛사람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그를 잡고 꿰어내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자, 물리치면 달아나는데 문제가 어딨죠? 물리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들어오는 생각들, 옛사람의 셈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분 의존적이 아니게 되는 여러 가지 사상들, 교훈들, 율법을 행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향하는 것 자체를 다 방치하는 그런 이상한 교훈들. 바울은 13절에서 완전하게 무장하지 않는다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를 대항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고린도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분명하게 있고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는 결론을 내죠. 서신서에서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본가지도 꺾였는데 너희 접붙임 받은 자들 안 잘릴 거라고 생각하냐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의 여러 항목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좋은 자료들과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봤을 때 그것의 기능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령의 칼만 든 전사가 있겠습니까? 뻘거벗고 있는데 성령의 칼을 들고 있어요. 또는 평화의 복음만을 신고 구원의 투구는 쓰지 않은 전사라는 게 있겠나요? 내가 골라서 입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갑주는 하나님의 지혜로 각 지체에게 맞는 주어지는 것들이지, 인간을 적대자로 생각하는 그 세상의 싸움에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투 복장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 사람이 교회라는 큰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그러니까 손가락 보고 너는 손가락의 싸움을 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매 하나면 충분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물매 하나만 든 것 같았지만 그에게 씌워주신 하나님의 갑주는 그를 골리앗의 갑주와는 비교도 안 되게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행동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신발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장비를 준비하는 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개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입히신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서의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싸움은 성도 개인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와 악한 영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싸움. 우리 각 개인의 집중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의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정죄감과 참소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탄은 참소로 공격하는 존재예요. 네가? 라는 얘기를 던지거든요, 자꾸. 그럼 이 네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난 무조건 천국에 가, 이걸로 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전혀 그렇게 안 사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삶에서 분명히 그러한 생명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걸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그리스도의 내 의가 됐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 이거는요 확신이 아니라 착각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어떤 것도 증거해 주지를 못하는데 그랬더니 또 율법으로 증거하려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예? 이게 교육으로 뚝딱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하면서 다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싸매고 일어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1차적으로 공격을 막는 장치죠. 그러니까 방패를 들었을 때 가장 큰 공격들이 제일 먼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현상, 나로부터 나온 것이 가치를 갖는다는 현상,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무가치성 때문에 그분을 붙잡는 현상이거든요. 그분이 나의 무가치를 덮어주신다라는 그걸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는 선을 따라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 삶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선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궤변이잖아요. 그걸로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건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고요. 자, 모든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는 방향, 그것을 인정하는 방향을 향해야 하는데, 이 갑주와 무기들은 이미 교회라는 성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면 이것들은 하늘로부터 계속 그에게 맞는 것으로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것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딱 맞는, 그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속 주어지고, 이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4장부터 성도의 삶의 실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죠. 바울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영적 싸움의 장이라는 게 어디예요? 내 마인드 컨트롤인가요? 내 생각의 장인가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일상적 성도의 삶. 자, 멀리 막 해외 선교 가서 영적 싸움 하려고 하는, 제가 언제 해외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맨날 보내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러면 어디 높은 데 앉아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에 기도를 합니다. 이 땅을 주님 자유케 하시고 저쪽에 다 나눠 앉아. 이제 그게 스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따라간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 리더가 이제 그걸 인도하는 걸 보면서, 이게 영적 전쟁? 영적 기도?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사탄이 콧방귀라도 끼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이게 실제적 영적 싸움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선택, 그 의지의 문제, 성경에서 금지하는 항목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피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가치를 살아내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술 취한 자같이 무분별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를 사랑하고 인정하며 그 안에서 성도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의 핵심을 바로 2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노라고 얘기를 해요. 분노. 자, 분노라는 건, 화라는 건 내가 주인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분을 내면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종 같은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분이 났을 때 우리의 상태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선을 쥐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사탄이 여러분을 파고 들어갈 때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분노예요. 이 주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빠르게 이 분노를 떨쳐내는 게 우리한테는 지혜로운 행동이겠죠. 자, 모든 것이 방어구잖아요. 근데 공격 무기가 하나 눈에 띄죠.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말씀은 사탄의 모든 생각들을 제거해줘요. 묘한데, 자, 사탄은 생각을 던져서 공격하는 자예요. 그쵸?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던 존재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그는 들어오는 생각을 쫓아내질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옛사람의 셈에서 나오는 그 생각에 쉽게 휩쓸리게 되고, 그 생각은 그를 다시 주인 되었던 그 자리로 돌려놔요. 이 생각의 셈에 대한 부분은 갈라디아서의 설교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율법적인 성경 읽기 때를 피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예 안 읽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건 바르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행위적으로 읽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체험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하여 내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인지.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의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율법적이 될 때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 읽기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그리고 성경 읽기를 멈출 게 아니라 그렇게 읽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장, 이런 읽기는 체험이나 양식이 되지 않아도 내가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오늘의 할 일을 한 거잖아요. 그걸로 하나로 그에게 만족을 주죠. 근데 하루에 한 번 성경 읽는다는 행위를 내가 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를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율법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읽고 싶어서 읽게 되는 경우라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앞에 앉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거듭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거듭난 초기 말고요, 딱 그 불 꺼진 다음부터는요,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앞에서 여러분을 앉히지 않으면요, 그 기회가 쉽게 오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미련하죠. 그러나 책상에 앉으려는 의지 자체를 아예 제거하고 TV나 인터넷 앞에 앉아 있으면서 책상 앞에 앉는 가치를 그렇게 앉는 가치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거부하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에게 말씀을 먹이실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한 구자리라도 내가 먹힐 때까지 그걸 간구하고 소망하고 그 앞에 앉아서 주세요 주세요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성경을 열지를 않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무슨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난 세상에 앉아 있을 테니까 밥 시간 되면 불러주세요, 이런 자세는요, 율법과 은혜를 오해한 경우예요. 설교 듣기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어렵고 읽히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설교라도 듣는 게 도움이 되시겠지만, 스스로 성경 앞에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고 세상과 자신을 분명하게 그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예요. 자, 말씀은요, 사탄을 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던져준 생각을 쳐내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옛 생명 안에 던져주는 생각을 과감하게 잘라서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그 녀석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계략을 무찌르고 그를 무력화시키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게 말씀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 앉질 않는데 그걸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합니까? 이 앞에 무슨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쉬고자 한다면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이 주는 분별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행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걸 위해서 끝까지 깨어서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해라. 자, 4장부터 요 앞에 17절, 6장 17절까지 언급한 그 정상적 성도의 삶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기도가 없다는 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런 게 있네, 그리고 덮는 끝나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데 간구할 이유가 없죠. 기도로 간구되지 않는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의 삶에서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아요.
누군가의 기도가 거의 없거나 너무 형식적이라는 사실은 자신이 처한 위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하고 기도는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데 둘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 교제케 하시는 분.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가 교제케 하시는 분이죠. 복음적 가치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삶의 의무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를 하고 계신가요? 모든 성도. 단지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들의 강함은 우리의 강함입니다. 성도를 위한 간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다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간구로 이어져야 성숙한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에 자기를 위한 기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 하나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 그는 지금 잡혀 있었지만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중보 요청 중에 세상의 틀에 대하여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건 성경적 가치에서의 요청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주관자로서의 요청이에요. 어디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땅을 얻게 해주십시오. 뭐가 허가가 나게 해주시고, 뭐 잘 완공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시공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에,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에 대하여 다른 기도보다도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중보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된 지체를 맡은 자가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여러분 가운데로 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hum게 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부탁을 하는 사람들, 이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사역자들이었어요.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장로들.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은요, 세상적 유익, 이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써 얻는 이 세상적인 유익은 그의 마음이 위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많아지고 인기가 올라가면 그것으로 유익이 발생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따르면 거기에는 반드시 유익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이 사역자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안 하게 되고 뭔가 말을 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말해서 전혀 찔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누구도 말씀에 찔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선, 좌우의 날선 칼은 칼집에 넣은 칼이 돼서 칼의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자신에게 가장 끔찍한 결과예요.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요, 바로 담대한 복음에 대한 선포에 대한 기도임을 기억해야 하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부탁을 할 정도면 저야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빌어주면서 서신을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의 시선은 항상 하나 된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 성도의 상태예요. 이 에베소서는 참으로 교회란 무엇인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가치가 무엇이고 교회된 자로서의 성도된 삶과 그 의무, 지향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건물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에요. 교회가 된 성도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또는 학습되고 주입된 그 교회의 틀을 깨고 분명한 가치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그런 거구나 하고 지나가 버릴 것이라면, 그리고 언제 내가 그런 걸 알았냐는 듯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틀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교회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든든히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스스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방임하고 방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분 안에 깊이 붙어 있으므로 모든 결실을 맺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